잠깐 우리 찬양한 참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히브리 10장 한 정언을 우리 봉독한 다음 한두 번 간증을 좀 먼저 시킨 다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히브리 10장 말씀을 좀 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미가의 그가 지금 하늘에서 뭐 하시나? 그죠? 그런 찬양 가사 있죠? 예. 그가 뭐 하십니까? 히브리 10장 1절과 18절에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뭘 하시나? 찬양 있죠? 지금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10장 1절부터 18절을 하셔요. 왜요? 9장 28절 이루어 주시려고요. 그분의 재림의 그날 죄와 상관없는 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분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중보사고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10장 1절에서 18절에 기술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은 방금 부른 참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익숙한 잘 아는 구절이지만 19절과 20절을 읽고 정언을 우리 함께 본 다음 한 두 번 정도 간증을 짧게 나누고 7교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길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강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과 대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참고로 성경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들을 자세히 보면요, 번역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요. 성경 공부하는 방법 하나 소개해드리고 정언을 좀 보고 싶은데 19절과 20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오역이다, 잘못 옮겨놓았다, 번역이 잘못되었다 라는 사실을 딱 캐치할 수가 있는데 혹시 한번 해보실 분? 우리 장장로님 질문 드립니다. 왜 지성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번역이, 왜 이 오자, 이 잘못? 예.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은 휘장. 예, 감사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장로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19절에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20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성소로 번역은 잘못되었고 지성소로 번역이 맞는지가 20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육체, 휘장을 그 휘장이 어떤 휘장이죠? 지성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성소가 아니고 뭐로 번역해야 맞아요? 맞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성경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새롭고 산 길, 휘장, 그분이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잘 아시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면서 시리어스만 우리 이렇게 말하죠. 지성소로 가는 길이 뭐했다? 열렸다. 맞죠? 맞아요. 그래서 번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자, 주석을 보고 우리 두 사람 간증을 시킬 것인데요. 10장 19절 21절 저를 따라 읽으신 다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단어를 꼭 유념하시고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감. 함께. 히브리 7장 25절이 무엇입니까? 새벽에 보았는데요. 그가 하늘에 맞습니다. 그분을 힘입어 자신께 나오는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가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이 구절을 정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영혼을 그분께 붙들어 매며. 또요. 요한에서 2장 1절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이거를 내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질문 드릴까요? 그분의 중재의 본질이 뭘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하세요? 중보하셔요. 다시요. 나의 자녀들아 이 요한일서를 내게 쓰는 까닭은 너희로 죄를 범치 짓지 않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 그분의 중재의 본질 가리 읽어는 말합니다. 가장 사소한 죄일지라도 죄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중재하신다. 본질은 뭘 끝내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읽어드리고 준비됐나요? 두 사람 지목할 것입니다. 떨지 마시고요. 어느 분 뜬다 그러시는데 떠는 분 시킬 거예요. 진동결을 지금 재고 있습니다. 뜨는데 안 뜨는지요? 제가 읽습니다.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은 속죄가 이루어지는 큰 날이다. 이게 원래 문장이에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날이다. 사단은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여러분 사단 욕심을 들어보셨어요? 사단 욕심 부르기 들어보셨어요? 요한 8장 44절에 사단은요 안 죽고 싶대요. 사단도 안 죽고 싶대요. 재밌는 얘기죠? 근데 사단은 죄는 안 떠나고요. 율법은 순종을 안 하면서 죽고 싶지는 않대요. 자, 지금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끝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좀 엄숙한 얘기 해드릴게요. 두려운 얘기. 대속죄일이 끝나면 한 가지 결함과 결점이라도 고치지 못한 채 남겨둔 사람들은 물음표입니다. 지금은 대속죄일입니다. 우리의 대원자께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십니다. 내 천사의 손가락 사이로 바람이 새어나오면서 느슨해지자 기근과 온역과 지진과 전쟁이 차례차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아직은 죄의 자비의 때이므로 내 바람이 완전히 놓이지 않은 때이므로 이렇게 초기문 좀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탄식하시죠. 아버지 나의 피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 피 아버지께로부터 빛이 주님께로 임하고 그 빛이 천사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천사가 급히 지구를 향해 날아갑니다. 날아가면서 땅, 지구, 사망, 사변, 모퉁이에 붙잡은 천사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붙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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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의미심장합니다. 아직 이마에 입맞지 않은 나무머리를 응시하시면서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지금도 서 계신다. 우리는 자신의 의로 겉옷을 삼지 말고 여러분 내가 자신의 의를 입은 사람인지 그릇의 의를 입은 사람인지 잘 아셔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태 12장을 보시면 자기 의에 저주받은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처음 들으셨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다수가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그걸 분간하는가? 불시련이 와보면 알아요. 그 의가 자기 의인지 예수의 의인지요.
깜깜한 밤중에 신랑이 온다 했을 때 판명돼요. 깊은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겉옷으로 삼지 말고 유전된 선천적, 후천적, 속된 말로 성질머리 다 사라지고 새 사람 되었는가? 그래서 의의로 옷 입었는가? 자신의 의의를 겉옷을 삼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고 자신의 개인적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질문 하나 드릴까요? 야복강과 야곱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야복강과 야곱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이미 용서받았는데 마귀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참소하며 압력을 가할 때 야곱은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용서의 제 확신 가운데 씨름했는데 사단은 그를 괴롭혔지만 왜 야곱을 멸망 못 시켰죠? 예, 이미 그는 회개했고 용서받았어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그가 지었던 죄가 기억났나요? 안 났나요? 기억났어요. 이게 차이예요. 앞으로 우리가 당할 야곱이 하려는 죄가 기억나? 안 나요? 안 나요. 왜요? 지금 우리는 현재 살아있는 죄 도말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하늘 책에서 죄가 도말된 동시에 내 기억에서도 없어져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행전 3장 19절은 뭐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유쾌한 날이 임해버렸다. 초기 먼저 보시면 사람들이 어린 양의 보좌에 있으면서 어떤 기쁜 날을 기다리는 장면을 보고 있죠. 기쁜 날. 우리의 죄가 영원히 없어지는 날. 레위기 16장 30절의 말씀. 우리의 기억에조차도 사라지는 사람들. 내가 죄인의 등을 알겠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가 기억도 안 나요. 그 일이 예수 재림 준비된 모습이요. 자, 다시 와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져야 한다. 빌립보 1장 21절 14절. 유 목사는 늘 얘기하시는 표어처럼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 죽는 생애. 늘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 상록수처럼 우리는 매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율법의 보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의 신탁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시험이 필요했다. 그럼 다시 또요. 율법의 신탁자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율법의 보관자 신탁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살면서 율법을 알려줍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쉽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가 보이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누가 보이네요? 네, 그 뜻이에요. 왜요? 율법 안에는 주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지고 있는 것인지라. 율법의 보관자의 의미는 율법 안에는 그분의 의가 내 안에 구현되어지는 말의 의미일진데 우리를 통해서 누가 반사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말의 영적 의미는 뭘까요? 왜 아브라함을 율법의 신탁자로 부르셨습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을 아버지와도 이별시키나요?
율법의 신탁자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친구들과 관계도 끊게 하시나요? 왜 아브라함에게 극심한 시험이 왔습니까?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시험이 왜 왔습니까? 간단하게 말합니다. 쉽게. 에이, 사람들 절대 법 못 지켜. 이제 다 내 밥이야. 예수님 포기하고 떠나시죠. 지구성 떠나시죠. 내 땅이니까 이제 오지 마시죠. 마귀의 최상권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니야, 마귀네 거짓말이야. 율법은 순종이 가능해. 죄는 불필요한 것이야. 죄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 사단아, 너는 영원히 사라져야 돼. 그 사실을 영적으로 주님께서 입증하는 도구로 우리를 율법의 보관자로 부르셨어요. 그럼 좀 더 깊은 얘기를 드립니다. 율법의 보관자가 되기 위한 필수 충분 조건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율법을 보관할 길이 없어요. 질문을 드리고 또 한 명을 지명하고 싶은데요. 잘하시는 말씀이니까 복습 좀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6절 9절 누가 11장 13절 로마서 3장 31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주님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완전히 결국 내 생활에 나타나는 것. 간단하게요? 다시요. 주님의 생애 속에 나타난 의와 완전히 내 의와 완전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처럼 또 이 말씀처럼 모두가 의롭게 되어서 주님께서 율법의 보관자로 우뚝 세우실 때 이사야 11장 그들을 통하여 온 땅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뒤덮는 늦은비 성령운동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특권과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나른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주무실 분은 침대 깔아드릴까요? 오래오래 전 한 여자분이 오셨는데 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얼마나 명랑하신지 대화를 하시는데 얼마나 활달하신지. 근데 신기한 일이요. 성경 펴고 예배만 시작하면 자요. 지난 30년간 그 병을 가지고 살아왔대요. 30년 동안.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잔다? 안 하고 싶은데 잠이 오더래요. 그건 30년은. 아니라 다를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구교회는 단상에서 딱 펴면 제 서재 문을 열면 서재가 보이거든요. 문을 열고 침대를 만들어 드리고 집사님 거기 주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잠이 안 오더래요. 병 고치고 가셨어요. 여러분 재림교회가 자는 잠의 속성을 아십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주석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천둥과 번개가 친들 라오디게아 교회가 깨어날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는 잠의 속성을 아십니까? 이게 겟세마네에 있던 세 제자의 잠이거든요. 절대로 안 깨요, 잘. 무시무시한 잠인데 왜 그런가? 간단히 말하죠. 그들 속에 성령이 내재지 않으니까 마귀가 눈에 추를 다니까요. 꼼짝 못하고 눈이 감기는 거예요. 쉽게 말합니다. 그들 속에 정할 능력이 없으니까 마귀의 분쇄 앞에 꼼짝 못하고 속수무책이에요. 이 잠을 지금 자고 있대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또 잠자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요.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근본 짧은 부족한 소자와 동선을 통하여 여러분 깨어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가항력적인 활기로 성결한 죄의 사업이 이루어가는데 사단은 치열하고 더 결정적으로 이 일을 방해한다고 경고합니다. 참된 부흥이 있는 곳마다 마귀가 역사한대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대치되어지고 계획과 계획이 하늘에서 기원된 원칙과 사탄의 원칙이 서로 대치되어질 것인데 도리어 여기 항상 변모된 형태가 늘어나면서 가능한 한 선택된 자들까지 미혹하기 위해 오리로 더불어서 진리는 다양한 국면 속에 투쟁을 겪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고요. 이 말씀만 보고 7개를 바로 남은 시간 공부합시다. 하나님은 지상 봉사 기간 동안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수만 명이 앞을 다투어 주님을 추종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 개의 쇼만 하죠. 금방. 하나 들어보실래요? 예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셨더라. 수만 명이 예수님을 추종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왜 나를 쫓니? 건너뜁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생 없어. 그들이 반문합니다. 아니, 지 살을 지 피를 줄래? 그 다음 그들이 쑥덕거립니다. 어렵다. 너무 어렵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시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수군거리고 있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너희 속에 캥기는 게 있네. 너희 속에 우상이 지금 부딪히고 있네. 그 다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 중에서까지라도 예수를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놀라운 사실은 수만 명 가운데 12만 남아요. 그런 다음 주님께서 12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늘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서 하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네게로 가오리까? 결론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타장마장을 청소하셨다. 정결하게 하셨다. 교회 이 일이 지금 임박하다. 주님의 재림교회를 순결케 할 날이 머지않았다. 키질할 때 감람나무 열매 가운데 꼭대기에 서너 개 남을 때가 멀지 않았다. 이사야 말씀처럼 주님은 손에 키를 가지시고 누가 알고가 가라이신지 아시죠? 타작마당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재림교회를 상징하고 우리 마음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때가 가깝다는 징조가 보인다. 므낫세를 칠한 방법을 공부해 보셨죠? 곧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기회를 통하여 늦은 비를 받을 성결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듣지 않자 불가피하게 마지막 수단이 뭔지 아세요? 1월 효명이에요. 1월 효명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재림교회에 주어진 은혜 시간이 끝났다. 끝난다. 왜 그런가? 그때는 큰 소리 외침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뭘 의미하는가? 지금까지 빛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회의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빛을 받은 우리에게서 성령이 거두어지는 게 순리예요.
우리 앞에 미국을 통하여 개13장의 증거가 보이는 이 절박한 찰나는 뭘 의미하는가? 우리에게서 마지막 의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한 시간임을 유념하시고 우리는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 더 말씀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를 받는다, 늦은 비를 받고 있다 말이 의미가 뭔가? 뭡니까? 호세 6장 3절로 답을 드릴게요. 늦은 비를 준비하라가 무슨 말인가? 그들 속에 예수의 의가 계속 차올라서 머리까지 차올라서 충만해질 찰나가 이른 비요. 그럼 늦은 비가 뭔가? 예수님 완전히 닮아버렸다 뜻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충만을 늦은 비 능력을 구한다, 함 전도한다. 본질은요. 에베소 4장 30절. 예수의 품성의 표대에 도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럴 때 이 말이 뭐 한다고요? 인을 치죠. 예. 제가 이제 7교회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세상에 펼쳐지는 7교회 투쟁 이야기. 전투적인 교회에서 승리한 교회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지도서, 지침서, 7교회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펼 시간이 없으니까요, 양해하시고요. 기억하십시오. 유대 교회가 멸망을 하고 오순절을 통하여 사도 교회가 탄생한 시점이 넷째 짐승이 통치하고 있는 데입니다. 넷째 짐승의 치하에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고 투쟁하는 모습이 기술되어지는데요. 일일이 다 스며 어렵고 짧게 추석합니다. 탁월한 영적인 은사, 선교, 봉사, 헌신, 영성 탁월하다. 심지어 가짜 목사 분별도 잘하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도 아닌 것을 다 드러낼 정도로 탁월한 에베소 교회. 선교 봉사 끝내고요. 열성 끝내고요. 그런데 3절 4절은 말합니다.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악한 결과를 가져온 태만이 너희 속에 있다. 이미 언급해 드렸습니다. 정언으로 바로 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과 하나님의 율법이 삶 속에서 절기어 지켜집니까? 죄가 절기어 극복되어집니까? 아니,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는 경험까지 올라가십니까? 은혜 아래에 선 적, 다른 말로 사랑의 지배를 받으면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 좀 더 그것의 의의를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하기에 촛대를 옮긴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 힌트를 드립니다. 촛대가 옮겨지면 어떤 증상이 오는가? 구약의 왕 사울이 성령이 거두어진 모습이에요. 촛대가 떠나면 어떤 모습인가? 솔로몬이, 잘 들어보세요. 교회 전도회를 하는데 촛대가 옮겨지니까 자기 생각으로 전도회를 개최해요. 누가요? 솔로몬이요.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설교를 해요. 신실한 장로님들이 이렇게 탄식한답니다. 요즘은 저런 게 목사들의 설교가 개신교 목사 설교 같아요.
다른 횃불로 설교하고 있죠. 왜요? 촛대가 옮겨지거든요. 성령이 거두어지고 있거든요. 성령이. 죄를 의라 불러요. 로마 3장 10절과 5장 12절과 7장 24절과 8장 3절과 3장 25절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안 와도 괜찮습니다. 너무 잘못 풀어요. 왜요? 촛대 성령의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예수님까지라도 고치지 못하는 죄의 정의를 만들어 놓았으니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마태 23장에 그들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백성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더라. 좀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그들을 공격하는 와중에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교회더라. 좀 이따 뿌리해 드립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교회에 들어와서 교황권이 벌써 새끼를 치고 있더라. AD 538년이 아니고 채 100년도 AD 100년도 안 되어서 에베소 교회 안에 불법의 비밀이 들어와서 벌써 둥우리를 틀고 있더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상세히 말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의 의미이다. 처음 사랑을 버린다는 것은 신앙생활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그 무엇을 말하고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경고하시는데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뭔가 잘 들어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신실한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사랑, 친히 자기 몸을 들이사 인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게 한 그 사랑, 고난을 당하시되 사람들의 가진 욕설을 다 참으시고 심지어 마귀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그 모든 모욕을 인내로서 참으시게 한 사랑, 그 봉사 기간 동안 내내 강력한 치료 사업을 하도록 한 그 촉발시킨 그 사랑, 이 사랑이 처음 사랑이다.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 한마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없다. 무슨 책망의 기별이요. 주님께 칭찬받을 거리가 엄청 많지만 근본적으로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만큼 그렇게 큰 죄인가? 예. 부자 청년 관원이 이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충심으로 회개를 경험했을까? 하나 답을 드립니다. 충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그들 속에서 이 사랑이 촉발돼요. 사람이 겸손해지죠. 온유해지죠. 정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정할 수가 없대요. 몰인정할 수가 없대요. 잘난 체 할 수가 없대요. 이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랑 가운데 원래 기도처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고대져서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닫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 늦은 비 성령 받을 사람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오류가 침투해 들어왔답니다. 좀 얘기를 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 처음 사랑이 놓쳐져 버리니까 계명이 안 지켜지거든요. 율법이 안 지켜지거든요.
죄가 이겨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온갖 논쟁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니골라당 행위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뻔한 위기가 에베소 교회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은 신도들로 하여금 사랑의 정신을 나타내므로 그들에게 이르게 될 고귀한 특권을 깨닫게 하도록 노력하였는데, 마음에 가득 찬 이 구속의 능력은 모든 동기를 지배할 것이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구속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면 모든 동기는 지배되어진다. 예? 예를 들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버렸나요? 동기를 성령이 지배해버리니까 하나가 되어버리죠. 하나가 되어버리죠. 모든 동기를 지배하는 사랑의 능력이 임해버리니까, 잘 들으십시오. 똥통에 갖다 놔도, 바벨론에 갖다 놔도 부패가 안 돼요. 아무리 아첨해도 어깨에 힘 안 들어가요. 아무리 칭찬을 해도 자 안 내세워요. 아무리 무시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면 요셉처럼 애굽에 있어도 물들지 않아요. 그걸 가리켜 계시록 3장 4절 5절은 말합니다. 사대에 있어서 흰 옷을 입고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더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구적으로 의가 존재해요. 이 사랑이 완전히 지배하도록 허용되어지고 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과 그들에 대한 그분의 관계가 완성될 것이다. 복음의 계획과 복음의 충만함과 완전함이 이루어질 때 들으십시오. 비로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세상이 믿게 증거되어진다. 네? 다시요. 이러한 복음의 계획,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 일을 위해 늦은 비가 주어지는 것인데, 예수님 진짜 구원자 맞네 라고 증거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니골라당 회의가 에베소 교회를 두들겼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니골라당의 의미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성직의 권위로 양심을 억압하는 게 니골라의 니골라. 교황권의 정신이요. 놔두고요. 오늘 이 말씀에 니골라가 뭔가?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죄가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죄가 무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10절과 7장 24절 해석이에요.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죄 다 못 떠나 은혜가 덮어주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어. 누가 다 순종이 가능해? 은혜로 구원받지. 이게 니골라당이 가르침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어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하나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시는 이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유가 있죠.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조건이 뭐죠? 창세기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 연결시켜드리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와요. 그 누가 하는 일이요? 성령이요. 그죠? 그럼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에 바치게 하는 원동력이 뭘까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성령의 능력이요.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수단이 뭘까요? 진리요. 진리요, 진리. 진리가 내 마음과 생각에 씨가 심어져야 돼요.
가면 심어진 그 진리 안에 은혜와 성령께서 힘을 내 싹을 돋게 하면서 내 의지와 애정을 자꾸 지배해요. 다스려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그분의 은혜 능력이 나로 하여금 절겨 진리의 아멘하게 해서 그분의 의지에 순응하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 의지를 취하셔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밖으로 순종을 만들어 주셔요. 그것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 순종이 내 깡우라는 순종인지 방금 말하는 순종인지 어떻게 결판날까요? 쉬운 예를 듭니다. 요즘 세탁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청바지 넣어보면 중국산인지 리바이스인지 표가 나요. 무슨 말이요?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루어진 순종은요, 변질이 안 돼요. 그래서 누룩에 대한 비유를 보시면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 어떻게 판명되죠? 완전한 순종으로 판가름 나요. 다시 말할까요? 인간이 하는 순종은 변덕스러워요. 맞죠? 인간의 의요. 그분의 의는 항구적이에요. 항구적이에요. 예, 니골라의 가르침. 올라 온 개신교회를 뒤엎는 가르침이요. 계시 10장 7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영생의 족구임을 가르쳐야 한다. 이 교회가. 근데 안 된대요. 니골라당이요. 니골라당이요. 감염되었어요. 율법의 보완자로 부름받은 재림교회가 법을 못 지킨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재림집회 강사도 그러시더라고요. 율법은 지키라 준 것이 아니고 죄를 탐지하라 준 것이니까 계속 죄가 드러나서 드러나는 죄마다 그분께 드리는 것이 지성소가 하는 경험이다. 아니요. 지성소는 죄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의를 입은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복을 입고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대속실되어지면 휘장이 열려요. 대제사장이 휘장 앞에 향로를 들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로를 먼저 옮겨 놓아요. 그러면 향로에 피어오른 향기가 지성소를 가득 메워요. 그런 다음 등을 보이지 않고 대제사장이 뒷걸음치면서 지성소를 나와요. 왜 그런가? 들으십시오.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로의 연기가 가득 차서 법궤에 비치는 빛을 좀 가려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요. 그 와중에 의를 입은 모습으로 인간의 영역 속에서 의를 입은 모습이지만 그 연기의 구름이 온 지성소를 가득 메우지 않은 채 들어가면 죽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 우리의 육신 안에 이루어진 거룩함의 그 의가 죄가 없는 품성을 이루었지만 그것마저 그분의 임재 앞에 직접 설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니골라당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을 분리하고 공의와 자비를 분리하고 순종과 믿음을 분리하고 이 수많은 것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의 숫자가 자꾸 증가합니다. 그런데 교회 위험이 충만하기 시작했다. 기만이 각처에 있더라. 사탄의 사자들이 오전과 거짓말로 그리스도의 교훈에 반대를 일으키고자 노력한 결과로 에베소 교회 안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더라. 미리 말할까요? 이 에베소 교회를 공격했던 이 일들이 지금 재림교회 안에 그대로 반복된다는 사실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지나간 역사의 교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노라 공언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이 하나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서 해방시키다고 주장하는 니골라당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다른 편에서 많은 사람들은 또 유대 관습과 의식이 준수가 필요하고 가르치고요. 생각합니다. 스스로 죄 가운데 살면서 교회
거짓 이론들을 가져오고 있더라. 이리하여 많은 에베소 교인들이 회의주의와 기만의 미궁에 빠지는 위기가 초래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은 오류가 살금살금 교회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 슬펐다. 오늘 한 장로님이 그러시대요. 통곡하고 싶대, 통곡. 자신과 교회 형편 때문에 통곡하고 싶으시대. 눈물이 글썽글썽하셨어요. 교회가 직면한 위험을 요한은 알아차리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위기에 대처하였다. 하나님 율법을 범하면서도 저희가 죄 없이 살고 있노라 공언하는 사람과 접촉할 때 그는 그들의 무수한 기만에 대하여 경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잠깐 성경을 좀 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성경 공부하고 지나갑시다. 펴십시오. 요한일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하나 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왔던 위험의 요소가 지금 우리 현실에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을 먼저 봅니다. 중요한 주제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에베소 교회를 위협한 요한일서 3장 7절처럼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면서 죄가 없다. 이 말이 오늘날 남은 교회 안에 어떻게 성경이 해석되어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3장 펴셨죠? 예,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뭐 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이 성경 구절을 딱 인용해요. 우리 신학자들이요. 그러면서 어떤 걸 인용하는가? 요한일서 1장을 펴세요. 10절을 인용하면서 이 3장 9절을 에베소 교회를 위태롭게 했던 모습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10절을 폈습니까? 자, 잠깐 저를 보세요. 3장 9절이 뭐였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 하지 아니한다?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1장 10절을 인용해서 해석합니다. 보여드릴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두 말씀이 조화되어지나요? 대치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나요? 똑똑하시다. 그래서 지금 재림교회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 반대되게 보이지. 그러면서 3장 9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일서 5장을 펴세요. 요한일서 5장을 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들여온 오류, 이 가르침이 지금 어떻게 우리 안에 재현되는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복습합시다. 잊지 말게. 처음 본 구절이 뭐였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아멘 되어집니까? 그런데 1장 10절이 뭐였죠? 나 죄 짓지 않는다. 그렇게 살 수가 있다. 라고 말하면 뭐 한다? 두 말이 조화되게 보여요? 반대되게 보여요? 실제 반대요. 반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반대되게 보여? 안 보인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요한일서 5장으로. 5장을 펴세요. 폈습니까?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문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고도 보라. 이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구하라. 오케이, 저를 보십시오. 여기 죄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이 뭐였어요? 오케이. 1장 10절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물어보기를 던진다고요? 대조가 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3장 9절의 의미가 뭘까? 5장 16절로 해석하자. 죄는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그래,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마무리요. 3장 9절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는 짓고 산다. 안 지을 수 없다. 제가 지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누가 죄 안 짓고 사냐? 누가 법을 다 지키냐? 안 돼. 안 돼.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 말의 의미, 죄를 짓지 않는 말의 의미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지, 죄는 지어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고 산다 라고 해석해요.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이게 니골라다의 가르침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도 없는데, 이름비도 못 받았는데 늦으면 운동하고 있어. 늦으면 운동요. 그럼 뭐가 올까요? 거짓 영이 임하죠. 임하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장 9절을 이렇게 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 없이 절대 못 산다. 짜증 낼 수 있다. 실수로 죄 지을 수 있다. 예, 오케이 해요. 맞아요. 근데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다.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는 죄를 안 짓지만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니골라다의 가르침이 들어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요. 3장 10절.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요. 바울도 뭐 했다? 공부하다 그랬다. 그래서 3장 25절 어떻게 풀어요? 네? 죄는 용서를 통하여 내 안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는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는 것이다. 이런 설교가 나오는 이유가 니골라다의 가르침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협한 동일한 마귀의 공격이 남은 교회 성소 정결을 방해하는 양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인들은 잘 몰라요. 이 말씀을 좀 볼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번영을 위협한 비슷한 죄가 마지막 시대도 존재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성화를 공언하는데 참된 사랑은 너무나 순결하여 자복하지 않은 죄를 덮어줄 수가 없다. 다시요. 참된 사랑은 너무나 순결하여 자복하지 않은 죄를 마할 수 없다? 또 재미있는 공부 좀 할까요? 혹시 자문이 올 수 있으니까요.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다음 뭐죠? 예. 죄는 뭐 해지는 것이다? 가려워지는 것이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가 많은 사람, 성경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허물이 뭐 해지고 또 죄가 뭐 해지고, 허물과 죄가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네, 같은 거예요. 그러면 허물이 사함을 얻고 하고 가려워진다는 단어가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같은 뜻이요. 그럼 질문. 가려워진다가 뭐 하는 거예요? 사해지는 거예요. 그럼 사해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똑똑하시다. 가려지는 게 뭔데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실래요?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는 게 용서예요. 맞나요? 네, 맞아요. 죄는 없어져야 돼요. 고쳐지고 치료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셨죠? 야곱이 야복 강가의 씨름 이후에 다시는 어릴 때 나타났던 성격이 안 나타났다. 맞아요? 이게 뭐 한 거요? 사함받. 뭐 한 거요? 가리워진 거요. 이걸 영어로 카파르, 헬라어로요. 속죄. 네? 화해되어지다 뜻이에요. 근데 이런 걸 3장 25절을 이렇게 말해요. 전에 지은 죄를 덮어준다. 그냥 패스한다. 아니에요. 그 패스가 아니에요. 리미션. 없앤다 뜻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분이셔요. 죄에서 깨끗게 해주는 분이셔요. 니골라다의 가르침에 감염되어서 그들 속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 속에 의가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사탄이 창안한 오류를 받아들여서 방금 3장 9절, 1장 10절, 5장 16절을 통해서 엉터리 해석을 내놓아서 교인들이 너무너무 달아서 맛있게 받아먹어요. 왜요? 그게 넓고 쉬운 길이거든요. 이게 현대판 니골라당의 현장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예. 여기를 한번 읽으시고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좀 하는 시간으로 좀 바꾸면 좋겠다 생각이 들으시네요. 너무 강의를 오래 해도 여러분 지칠 수 있으니까요. 이 에베소 교회를 인용하시면서 계시록 3장 14절 18절을 인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 교회여 이 기별을 들으라 그런 뜻이요. 들어보십시오. 이 에베소 교회는 큰 반대를 직면하게 되었는데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가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지만 핍박을 받은 바로 그 중 몇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사탄이 고안한 그럴듯한 오류를 받아들이게 되었더라. 이러한 변화가 영적인 타락이었다. 영적 타락을 감지하지 못한 신자들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더라. 하지만 주님이 자비로 회개를 요청하시면서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역사의 초기에 사도 바울이 예언한 불법의 비밀이 그대로 일을 시작하였고 베드로와 신도들에게 경고한 거짓 교사들이 이단을 주장할 때 사람들은 거짓 교리의 함정에 빠졌다. 어떤 사람들은 시련을 당하여 비틀거렸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만났다.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위기예요. 마무리하고 좀 쉬겠습니다. 이 동일한 위험이 마지막 교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고를 받고 어떻게 초기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왜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린 그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도록 어떤 오류가 들어와서 속이는지, 어떻게 심판 아래 설 수 없도록 사단이 기만을 베푸는지 우리는 지식을 배워서 이 에베소 교회를 타락시킨 동일한 우를 벗어나서 거듭 반복합니다. 순결한 교회가 되기 위한 지혜를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 좀 있습니까? 이것도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거짓말의 아비가 창안한 온갖 과학적 이론들이 지식이 교회에 난무하였더라. 양 나온 얘기니까 여러분 조금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왜 초림의 메시지를 눈 감고 재림에 관한 기별을 초림으로 여기고 믿었는지 아십니까? 다시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의 초림에 관한 구절을 간과했어요? 동방 박사가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 금방 답을 냈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잖아. 알고 있으나. 알아요? 몰라요? 알았죠. 다시요. 근데 왜 그들이 예수의 초림에 관한 수많은 구절을 간과하고 그 자리에 재림의 구절을 왜 갖다 놓고 해석했을까요?
어려운 표현인데 그것이 그들의 욕망에 잘 맞았대요. 이해되셔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조사 심판의 교리가 신속하게 왜 변질될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왜 그것도 모르고 다 박수치고 좋아할까요? 그들 욕망에 딱 맞아요. 사탄이 기가 막히게 연막작전을 펼쳐서 성경 구절의 위치를 바꾸었어요. 그게 다니엘서 7장 22절이, 요한 5장 24절이 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안에 그분의 의가 내재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사랑이 내재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만들어낸 수많은 이론에 뭐한다? 헷갈려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거짓 교사, 흉악한 이리가 교회에 득실하대요.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7별과 7촛대 사이에 다니신 그분께서 말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사랑과 성의와 봉사와 인내와 열정을 내가 다 안다. 선교도 안다. 거짓 목사 분간도 내가 잘한다. 참 잘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의가 사랑이 내재하지 아니하면 촛대 옮긴다. 빨리 늦기 전에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마무리입니다. 오직 이기는 사람만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싸워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의 의미이다. 여러분,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저를 이겨야 합니다. 사단을 이겨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많은 시간을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게 때때로 피곤하고 또 진부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근본 이 집회를 통하여 부조한 소자를 통하여 외쳐지는 이 기별들이 익히 알고 알지만 마음을 다시 각성시키며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취향과 새로운 목적을 갖는 그 일에 쾌히 이루어지는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김바가 우리의 필요, 심각한 병든 영적 파산 지경인 라오디게아 교회 이 병이 치유받는 그 일이 급스무드라는 사실을 알고 아직 의사가 진료를 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주실 만한 이때 우리 모두가 고침받고 치료받고 먼저 구원의 즐거운 강수의 경험을 마시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즐거움을 나누어주는 전도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본 모임에 참여한 주의 종들을 다 기억하셔서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 숨은 죄를 아시는 주님, 숨어있는 결점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눈이 열려 죄를 보고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성경 그대로의 거듭남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율법이 지켜 행해지는 경험이 새 노래의 경험으로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미 머리가 부서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절절히 경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가 뇌리 아닌 마음과 심령에 고정되게 하셔서 온 애정과 의지를 내 진리가 붙잡아 매는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예수가 사는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와 하나 되는 사람, 성령으로 늘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는 사람, 기도로 하늘의 전기로 충전되어지고 매 발걸음마다 호흡처럼 기도하는 사람, 매 삶을 기록되어서 말씀의 원칙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심장과 마음을 가져서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 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사 왕으로 통치해 주시고
자아는 퇴치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은혜 충만한 경험을 통하여 영광, 의가 반사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